이제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성경 66권의 전체 가르침을 요약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은 이제 성경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읽다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율법을 도리어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제 17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서 이제 로마서를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명확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확실히 잘 설명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마서의 원리를 담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혁 신앙의 정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년 전에 목회자도 아닌 신학자도 아닌 평신도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로 에드워드 피셔라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쓰인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목회자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눈이 열리는 듯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교단에서 아시는 목사님들도 이제 30년 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고민해왔던 것들이 이 책을 보고 풀렸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책으로 뽑는 책인데, 아무튼 이 책이 왜 훌륭하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냐, 바꾸어 놓았냐 물어본다면 바로 로마서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를 이 책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요약을 또 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잠깐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담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은 언약과 율법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행위 언약, 그리고 행위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은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든 인류가 이 둘 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행위 언약 혹은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생명나무를 비롯한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가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완벽하게 순종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이 행위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은 조건이 무엇이죠?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단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10계명을 좀 정리해서 정리한 이제 목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해 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함부로 부른 적이 있나요?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의무나 또 짜증으로 드린 적이 있나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요,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도 잘 지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명들을 너무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서 자기는 완벽히 지켰다고 자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어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조금의 악이나 또 조금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뭐하지 않는 이상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의 언약과 그리고 행위의 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받거나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네. 은혜의 언약의 조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순종한 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한 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 언약은요, 행위 언약과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이지만, 은혜의 언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저주를 당하셨기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매번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저주 받은 것은 어때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 정답은 둘 다이긴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위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죠.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이 완전히 마쳐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증언을 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성령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있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위에 어떻게 너희의 집을 세울지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 불이 나와서 공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바로 그 행위 언약에 관한, 그리고 행위의 법에 대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은혜 언약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그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냐?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 뭐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더 세부적으로 밝혀지면 뭐예요?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제 표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행위의 법은 뭐예요? 너희가 완벽히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행위의 법이고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너가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너가 넘어졌을 때 내가 옆에서 항상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옆에서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가 잘못을 바로잡아 줄게.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제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성경 전체의 핵심 그리고 신앙의 이제 정수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 언약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 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행위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계신다면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은혜로다 아까 같이 찬양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여러분들 어떤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한 저주를 받았다. 이제 내가 짐을 다 졌으니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쉼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쉼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전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의 어떤 부족한 순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완전한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그 세상 끝날까지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